12장 2절부터 3절까지 두 절 말씀인데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2장 2절 3절입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민족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니라 하신지라. 아멘. 오늘은 복의 전달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복은 어떠한 복일까요? 우리 2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절입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아멘.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여기서 이 복이라는 단어는 원어로 보면은 바라크라는 단어입니다. 바라크. 이 바라크라는 복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모든 것들, 모든 복들을 말합니다. 내가 갖기 위해서 애를 쓰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주시면은 받을 수 있는 모든 것들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 말씀에 의지해서 순종해서 고향을 떠났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땅 가나안으로 갔습니다. 그런데 가나안 땅에 기근이 들어서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묻지도 않고 자신의 생각대로 애굽으로 내려갔습니다. 그곳에서 자신의 아내 사라를 빼앗길까 봐 자신의 부인이라고 말하지도 못하고 자신의 누이, 여동생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바로 왕은 그 사라가 너무나 마음에 들어서 자신의 많은 재물을 아브라함에 주고 사라를 데리고 왔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이 바로의 집에 큰 재앙을 내리게 하심으로 사라를 다시 아브라함 품에 돌려보내주셨습니다. 비록 아브라함이 실수를 하였지만은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셨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이 덕분으로 많은 재물도 얻고 다시 그의 아내도 찾아올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복을 주시면은 재물이든 명예든 자손이든 권력이든 우리는 모든 것들을 다 받아 누릴 수 있는 존재가 됩니다. 이삭은 블레셋 땅에서 농사를 지었습니다. 똑같은 그 블레셋 땅에서 블레셋 사람들하고 같이 농사를 지었는데 이 이삭은 블레셋 사람보다 훨씬 많은 결실을 거두어드립니다. 창세기 26장 13절에서 12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26장 12절 13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삭이 그 땅에 농사하여 그의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어 하나님이 이삭에게 복을 주셔서 이삭은 100배의 결실을 거둬들입니다. 이 당시의 농업은 지금보다 기술도 부족했고 토양도 좋지 못했고 종자도 열악하여서 씨앗 한 말을 뿌리면은 3배 또는 5배밖에 얻지 못하였다고 합니다. 지금도 아무리 농업이 많이 발달하였지만은 50배밖에 얻지 못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 당시에 100배나 되는 그런 결실을 맺을 수 있었을까요?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그 많은 결실을 맺을 수 있는 복을 주셨기 때문에, 그런 재물의 복을 주셨기 때문에 그는 많은 것들을 거둬들일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복의 근원은 어디일까요? 바로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의 복의 근원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모든 것들을 우리는 받을 수가 있고 누릴 수가 있습니다. 없는 재물을 주실 수도 있고 100배의 결실을 맺게 하실 수도 있는 분이 바로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그런 재물뿐 아니라 생명까지도 주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수넴 땅에 한 여인이 살고 있었습니다. 이 여인은 엘리사를 극진히 대접했어요. 자신의 집에 작은 방을 만들어서 엘리사가 머물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 여인에게는 아들이 없었는데 이 극진히 섬기는 것을 보고 하나님은 그 여인에게 아들을 주셨습니다. 어느 날 아버지를 따라 나갔던 그 아들이 머리가 아프다면서 집으로 돌아왔고 어머니의 무릎 위에 누웠을 때에 그만 죽고 말았습니다. 여인은 엘리사를 불러왔고 엘리사는 그 죽은 아이를 방에 들어갔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그 아이 위에 엎드렸을 때 그 아이는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열왕기하 4장 34절 35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열왕기하 4장 34절 35절입니다. 아위 위에 올라 엎드려 자기 입을 그의 입에 자기 눈을 그의 눈에 자기 손을 그의 손에 대고 그의 몸에 엎드리니 아이의 살이 차차 따뜻하더라. 엘리사가 내려서 집 안에서 한번 이리저리 다니고 다시 아이 위에 올라 엎드리니 아이가 7번 재채기 하고 눈을 뜨는지라. 아멘. 하나님 이처럼 잃었던 생명, 죽었던 생명도 다시 살릴 수 있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복은 이 아브라함만 누리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이 복을 주셨습니다. 심지어 이 이방 여인에게까지 이 복이 온 것입니다. 하나님의 복을 주시는 대상은 모든 사람이고 모든 것을 하나님은 다 주시고자 하십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히스기야 왕에게 너는 집을 정리하라 내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라고 전했을 때 히스기야 왕은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은 이 히스기야 왕의 생명을 15년이나 더 연장하도록 해주셨습니다. 하나님은 히스기야 왕이 기도하여 요청할 때조차 이 히스기야 왕에게 복을 주심으로 생명을 더 연장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아브라함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주실 수 있는 모든 것들을 다 주시고자 한 것입니다. 또 다른 복이 있습니다. 또 다른 복은 뭐냐면은 너는 복이 될지라 에서의 그 복입니다. 이 복은 원어로 베라카라는 단어입니다. 이 복은 하나님이 주신 복의 그 결과, 하나님이 주신 것들을 누리는 것들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주신 복, 그 바라크라는 그 복을 주셨을 때에 그는 그것을 다 누리는 베라카를 누리는 복을 얻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모든 복들을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건강의 복, 물질의 복, 자녀의 복, 권력, 명예조차 하나님은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필요한 모든 것들을 다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십니다. 우리도 자녀들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고자 합니다. 하물며 하나님은 어떻겠습니까? 우리에게 하나님이 가진 모든 것, 가장 좋은 것을 우리에게 주시고자 아니하겠습니까? 오늘 예배드리기 위해 이 자리에 오신 모든 성도님들, 또 이 시간 온라인으로 들으시는 모든 성도님들에게도 이 하나님의 복이 가득하길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복 중에 가장 큰 복은 바로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복이 많은 사람들에게 누려지길 원하셨듯이
오늘 우리를 통하여서 영생이 많은 사람들에게도 누려지기를 원하십니다. 둘째 복은 흘려보내야 합니다. 우리 12장 3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아멘. 물은 흐르면 흐를수록 자정작용을 통해서 깨끗해집니다. 물이 흐르면서 흙, 모래, 먼지 등은 이제 무거워서 바닥에 가라앉습니다. 그리고 물이 흐르는 동안 이 산소와 섞이면서 그 모든 더러운 것들이 분해가 되면서 깨끗해집니다. 또 물속에 있는 미생물들이 물을 깨끗하게 합니다. 그래서 더러운 물이라도 흐르면 흐를수록 계속 깨끗해집니다. 그런데 아무리 깨끗한 물이라도 흐르지 않고 고여있다면 썩습니다. 고여있는 물은 공기와 잘 섞이지 않아 물속의 산소가 점점 줄어들어서 썩게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복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복, 우리에게 주신 이 생명, 우리에게 주신 이 모든 은혜들을 우리들은 흘려보내야 합니다. 3절 하반절에 보면은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브라함에 주신 그 복들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모든 민족이 복을 받도록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이 복이라는 단어는 복의 이 결과, 복이 누려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그 복을 이야기합니다. 이번 여름에 청년들과 태국으로 단기 선교를 다녀왔습니다. 아침에 등교하는 학생들에게 전도하기 위해서 그 학생들이 좋아하는 한국 과자들을 한 봉지에 이렇게 담아서 준비해 갔습니다. 저희가 3일 동안 전도를 하기로 했는데 한 학교에 아이들이 3,000명에서 5,000명이 다닌다고 했습니다. 우리는 그 3,000명에 있는 아이들, 5,000명에 있는 아이들을 다 줄 수가 없어서 하루에 200개씩 3일을 나누어서 600개를 준비해 갔습니다. 그 과자 봉지에다가 태국어로 된 복음, 사형리의 이렇게 복음 내용을 붙여가지고 아이들한테 복음을 전하면서 나누어 주었습니다. 아이들이 3,000명 이상 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준비한 것은 하루에 나눌 수 있는 것은 200개밖에 되지 않아서 금방 그것이 다 소진되고 말았습니다. 첫날 학교 전도를 마치고 돌아와서 안 되겠다 싶어서 우리가 현지에서 과자를 더 구입해서 더 많은 아이들에게 복음을 전하며 나눠주기로 했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일은 참 기쁜 일입니다. 이 일을 위해서 청년들은 새벽 5시부터 일어나서 씻고 준비했습니다. 아침도 안 먹고 나가서 아이들에게 복음을 전하며 그 과자들을 나누어지는 일을 함께 했습니다. 힘들다고 말할 법함에도 불구하고 우리 청년들은 힘들다 말하지 않고 기꺼이 과자를 함께 더 사서 준비해서 더 많은 아이들에게 나눠주자고 하였고 함께 했습니다. 복음은 참 신기하게도 나눌 때 더 많은 기쁨이 있습니다. 물론 육체의 필요가 있을 수도 있지만은 그 필요를 이겨내는 기쁨이 있습니다. 이번 전도 축제를 통해서 내가 복음을 흘려보내지 못했다면은 한번 꼭 흘려보내시기 바랍니다. 복음을 흘려보낼 때 주어지는 그 기쁨을 맛보시길 바랍니다. 복음을 전할 때 그럼 왜 기쁠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마음이기 때문입니다. 한 영혼이 돌아오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이 느껴짐으로 그 하나님의 기뻐하심이 우리에게 느껴지는 것입니다. 내가 누려진 그 복들을, 그 복음들을 아직 누리지 못해서 어려움에 있는 자들, 힘들어하는 그 자들에게 꼭 복을 나눠줌으로써
그 복음을 위해서 기쁨을 누리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세 번째, 복음을 전하는 것에서 우리는 두려워하지 말아야 합니다. 12장 3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2장 3절입니다.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아멘. 하나님은 내가 복음을 전할 때에 나에게 축복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도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겠다 하는 그 복도 바로 바라크입니다. 하나님이 주실 수 있는 모든 복들을 말합니다. 내가 전한 복음을 받아들이는 사람은 나와 동일하게 하나님의 그 모든 복들을 다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내가 누려본 그 복음을 다른 사람도 누릴 수 있다니 얼마나 좋은 일입니까? 그래서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고 이 복음을 전할 수 있는 희망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또 내가 하나님의 복음을 전할 때 내게 저주하는 자가 있다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저주하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나에게 저주하는 사람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저주라는 말은 이 원어를 보면은 칼날이라는 단어입니다. 이 뜻은 복음을 전할 때 나를 하찮게 여기는 것, 나를 시시하게 여기는 것, 나를 보잘것없는 것으로 여기는 것을 말합니다. 내가 복음을 전할 때 여김을 그렇게 받는다면은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도 저주를 내리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그 사람에게 하찮게 여기는 것처럼 하나님도 그 사람을 하찮게 여기는 그런 저주가 아닙니다. 여기서 하나님께서 내리시는 저주는 신의 이 능력으로 제지하고 묶는다는 뜻을 가진 단어입니다. 다시 말해서 나에게 저 사람이 왜 저렇게 복음을 전해 이렇게 하찮게 여길지라도 그렇게 여기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그를 묶어버리고 그를 헤어나질 수 없는 그런 어려움에 처하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왜냐? 복음을 전하는 일은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일인데 그 사람을 비웃고 하찮게 여긴다면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고 오히려 반역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롯이 소돔이 멸망할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자신의 딸의 사위가 될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곧 이 성을 멸망시킬 것이니 함께 떠나자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나 그 사위가 될 사람들은 그 말을 듣고 농담으로 여겨버립니다. 창세기 19장 14절 말씀, 28절 말씀, 2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9장 14절입니다. 롯이 나가서 그 딸들과 결혼할 사이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이 성을 멸하실 터이니 너희는 일어나 이곳에서 떠나라 하되 그의 사이들은 농담으로 여겼더라. 28절입니다. 소돔과 고모라와 그 온 지역을 향하여 눈을 들어 연기가 옹기 가마의 연기같이 씻었음을 보았더라. 아멘. 롯을 통한 하나님의 말씀이 그 사회들에게 주어졌을 때 그들은 그것을 농담으로 여겼습니다. 참 시시하게 하찮게 여겼지만은 그들의 대가는 죽음이었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자를 비웃는 자, 하찮게 여기는 자, 그들을 하나님은 벌하십니다. 얼마나 우리에게 위로가 되고 힘이 되는 말씀입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복을 흘려보내야 할 의무가 있는 동시에 하나님의 보호를 받을 수 있는 또 누리는 권리가 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얼마나 복된 사람입니까?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복을 주시고 복의 통로로 삼으셨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우리를 통해 모든 민족이 영원한 생명을 얻길 원하십니다.
우리에게 주신 복을 잘 누리고 그것을 전달함으로써 그 복이 모든 민족들에게 흘러가도록 우리는 해야 합니다. 그 복이 나에게만 머문다면은 물이 썩듯이 나에게 주신 그 은혜도 있고 나이가 맛본 그 구원의 감격도 점점 잊혀질 뿐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에 나에게 주신 그 은혜도 다시 한번 살아나고 나에게 주신 그 구원의 감격도 다시 한번 우리는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함에 있어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내가 복을 흘려보낼 때 나를 비방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사람이 풀 수 없는 저주를 내리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에 의지해서 더욱더 담대히 복음을 전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길거리에서 10,000원짜리를 나눠준다 치면은 사람들이 아마 물려들 겁니다. 10,000원짜리가 아니고 아마 1,000원짜리만 나눠줘도 길을 가다 사람들이 다시 길을 돌이켜가지고 와서 받아갈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전하는 이 복음이 10,000원, 100만 원, 1억, 아니 100억보다 더 값 있는 복음인데 우리가 움츠러들 필요가 없습니다. 10,000원을 받은 사람은 잠시의 기쁨을 누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복음은 그 사람의 인생을 뒤집어 엎을 수 있는 그런 기쁨이 될 것입니다. 인생을 바꿀 수 있는 그런 기쁨을 나눠주는데 우리가 어찌 복음을 전함에 있어서 당당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이야기 하나 하고 마치고자 합니다. 제가 청년 시절에 교회 선배 중에서 보험 신인왕을 차지한 형이 있었습니다. 보험 신인왕을 아십니까? 보험회사에 신임으로 입사해가지고 그 해에 가장 많은 실적 올린 사람 딱 한 명에게 주는 그런 상입니다. 그 형이 그 보험 신인왕을 딱 받고 나서 형에게 어떻게 그렇게 신인왕이 되었는지 비결을 물어보았습니다. 보통 보험 설계사들은 보험을 판매하기 위해서 사람들을 찾아가서 그들에게 선물도 주고 밥도 사주고 그들이 필요한 모든 것들을 여러 가지들을 해주면서 그들에게 보험 가입을 권면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형은 정반대입니다. 이 형의 지론은 고객이 나를 통해서 보험을 가입함으로 인해서 그들이 사고로 당하거나 그들이 질병에 걸린다면 나로 인해서 보험금을 받게 되는데 어찌 내가 밥을 사고 어찌 내가 선물을 해야 되느냐, 오히려 내가 선물을 받고 내가 오히려 밥을 얻어먹어야지 하면서 그렇게 참 당당하게 담대하게 그렇게 보험을 팔았던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신인왕이 된 것입니다. 우리도 복음을 전할 때에 이 전도 대상자가 내가 전하는 복음으로 인해서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이 생명을 얻고 복음으로 육체의 질병을 앓고 있는 사람이 건강해지고 복음으로 깨어진 가정이 회복되어진다면은 복음으로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모든 복들을 다 누릴 수 있는데 어떻게 우리가 담대히 전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이번 전도 축제에도 담대히 복음을 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복음을 전달하며 그 구원의 기쁨과 다시 그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들을 복들을 누리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